이걸 한 번째 왕국 분열 시대 소선지서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선지자가 활동한 시간을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솔로몬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10지파와 2지파로 나라를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세웠지만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딱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밖에 안 남아요. 남유다가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그러다가 남유다가 멸망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그 바벨론에도 선지자를 세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온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남유다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총 4시대에 걸쳐서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물론 모세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부별시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한 것이 선지자고,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 밖에 사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긴 했지만 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사라고도 불렀고, 또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쓴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모세라고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그룹으로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엔 따로 모세에서 뭐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 역사서 쪽으로 분류되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를 전해준 것이 아니기, 목소리를 딱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잠깐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국 분열의 선지자들 해서 호세아서, 또 요엘서, 그리고 세 번째 아모스, 3개였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지서가 총 몇 권이죠? 선지서가 17권입니다. 17권. 다시 구약이 총 역사서가 17권, 지혜서 시가서에서 5권, 그리고 선지서가 17권입니다. 17권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중요한 선지자, 하찮은 선지자 그 뜻이 아니라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이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순서대로 되면서 오늘 공부할 오베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바댜, 이거 처음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뭐가 그냥 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오베다를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오베다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을 읽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에요. 짧은 책,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21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신약에서 제일 짧은 편이 몇 편이었죠? 10편? 10편. 117편이었죠. 그리고 제일 긴 거는 119편이었죠. 그런 거랑 가만히 연결해서 보면 또 이게 또 성경이 참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상하게 저희가 지금 왕국 분열 시대를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오바댜가 뜬금없이 튀어나오는데, 순서상. 근데 순서상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원래 제가 지도 여기 써놓은 표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멸망해서 없어요, 지금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한 때 보면 저기 제가 조그맣게 오바댜에서 에돔이라고 화살표해놨죠. 그럼 가만히 여러분이 경험해 볼 때 오바댜는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에돔 족속에 대한 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힌트로 아시고 왜 오바댜를 쓰려고 했는지 한번 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들은 게, 왜냐하면 오바댜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되게 많아요. 내용을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뒤인데, 가만히 보면은 이 뭔가 남유다가 어려울 때 또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이 에돔 족속이라는 게 어떤 족속인지, 혹시 에돔의 족속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적 배경 볼게요. 블레셋과 아랍인이라는 건 저 근동 지역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11절 14절에 보면 바벨론과 아랍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 이야기라고 이렇게 성경에 뭔가 멸망한 다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멸망기에 쓰였다고 대부분 예상하는데, 이 저쪽에 있는 그 아랍인들, 또 저쪽에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남유다도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그때 뭐냐면 에돔 족속이 또 유다 족속을 엄청 힘들게 했어요. 또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저 뒤에 볼게요. 메시지 볼게요. 메시지부터. 메시지를 잘 보세요. 한번 다 같이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나라는 심판받는다. 이걸 한번 신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사단 마귀는 분명히 심판받는다라는 신약에서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돔, 바로 에서의 후손이죠. 후손이면서도 더불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의 대표적 이름으로 에돔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주제가 오바댜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바댜가 맨 밑에 보면 신약에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어요. 다른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에서 사도들이 하나하나 인용도 하고 예수님도 인용한 여러 글들이 있는데, 오베다는 인용도 안 했는데 왜 성경에 들어있나? 그냥 왜냐하면 신약의 주제하고 일맥상통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악한 마귀 괴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그렇죠? 대적해서 인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마귀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언제 주님 오신 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외침, 이스라엘이 항상 얘기했지만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때로는 애굽에서 막 쳐들어오고, 때로는 저 바벨론 지역,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쳐들어오고, 초생딸 지역이 뭐 비옥하다라고 하지만 마치 이제 교량 역할, 맨 처음에 아마 지난 학기에 들었던 것처럼,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껴가지고 어느 문명이 강하면 항상 이렇게 침입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위로 아래로 막 치고받고처럼 항상 힘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뭐냐? 형제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형제인데 참 얄미워요.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가만히 쭈그리고 있다가 저쪽 강대국이 와서 한번 휩쓸면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때 와서 하이나처럼, 그렇죠? 평소에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힘없을 때 와가지고 괜히 와서 괴롭히고 막 노력질하고, 제가 옆에다 하이에나라고 썼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직접적으로 못 덤비면서, 그렇죠? 한번 이렇게 후드려 막았고 막 힘없고 강대국에 의해서 막 침략당하고 국력이 상당히 약해졌을 때, 그때 와서 아주 그냥 괴롭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놈이야, 더 나쁜 놈. 그렇죠? 우리 주위에서도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못 됐을 때, 내가 뭔가 잘 안 됐을 때 옆에 와서 더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신우이는 못 말린다고 하여튼 그런, 그렇죠? 죄송해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이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직접 에돔에 가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가뜩이나 강대국한테 털려가지고 아주 그냥 힘든데, 왕도 없고 모든 군인도 없고 성벽도 무너지고 방어할 힘도 없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냥, 그쵸? 이거 하면 그 생각나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농담 중에, 일본 사람인데 제일 잔인한 사람은 그럼 뭔지 아세요? 저 깐대똑과라고 저 어렸을 때 그 장난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아주 못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고대함에 대한 응답으로 오베다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베다에 대한 어떤 에돔 족속 기억하시고요. 에돔 족속 기억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오베다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로의 목소리죠. 내가 저거 가만 안 둘게, 걱정하지 마. 이런 하나님 위로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이것이 구약에서는 에돔을 얘기하고 이 메시지가 신약에서는 악한 마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인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성경은 그럼 오바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지난 학기 지전할 때는 이걸 몰라서 이걸 엉뚱한 데 있어요. 나옴이라고 했어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교재 갖고 계신 분들 다 폐기하시고 이걸로 다시 봐주세요. 저도 이렇게 실수해요. 실수하고 다시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여러분이 만약 시험에 신약에 인용된 적 없는데 없는 성경책은 뭡니까? 그럼 오바댜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막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가뜩이나 잘 나갈 때는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이 내가 조금 힘없고 내가 조금 약하니까 옆에서 막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러면은 오베다를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오바댜입니다. 예, 딱 21절밖에 안 돼 있어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댜를 보고 그래서 이게 시대는 남유다 시대, 남유다 멸망한 뒤기도 하지만 이렇게 왕국 분열 시대로 는 이유는 좀 애매하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다시 왕국 분열 시대 요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나, 예, 물고기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 니느웨 성 나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예, 박넓쿵 얘기 나오죠. 근데 대부분 박넝쿨 얘기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저도. 예, 이게 저 요나의 핵심 메시지가 사실상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해하기보다 요나가 그러니까 신약에 인용하는 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이렇게 토연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줬다는 얘기 그것만 있는데 실상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또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욥 얘기 그랬죠. 욥 생각나세요? 욥기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부분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욥을 막 시험하고 재산도 자식도 몸까지도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줬는데 욥은 인내했더라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읽었을 때 그 내용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냐?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과 욥 친구들이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 가지고 막 서로 왕래하면서 친구들은 네가 정죄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지 빨리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욥은 계속해서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몰래 원망하고 그렇죠? 안 한 척하면서 내가 못하러 태어났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니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만불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에 욥에게 직접적으로 대면하시면서 너 누구야? 부터 그렇죠? 네가 아는 게 뭐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욥기의 그 큰 주제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데 요나도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 주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사실 언제까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요나 하면 물고기에서 3일 그것만 이제 꽂혀 있고 니느웨에서 회개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더라 거기까지만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아시면 여러분들은 신학교 다닌 사람 저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나 볼게요. 요나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표 볼게요. 표 보면은 어디 있죠? 표에 보면은 요나가 저쪽에 있죠? 말씀을 전한 자리가 어디예요? 근동 지역으로 썼지만 사실 저희가 어디냐면은 아수르죠. 아수르에 직접 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요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다른 선지서들은 다 뭐예요? 선지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그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죠. 하나님께서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복귀했어요. 그대로 그냥 내뱉었어요. 근데 요나는 뭐냐면 요나라는 선지자의 선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해요.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는데 요나는 요나의 이야기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생애를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여기서 풍자적으로 기록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선지서랑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재밌어요. 다른 선지서들은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나. 아모스가 뭔 내용이었더라, 오베다가 뭔 내용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요나는 기억이 나. 이야기로 돼 있어서 그만큼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전해주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주님 오시기 전 800에서 750년경, 그럼 표를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제가 여로보암 2세가 언제인지 말씀드렸죠? 예,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최전성기. 제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 때였어요. 아시겠죠? 예, 이때 얼마나 잘 됐는지 옛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를 다 회복하고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최전성기, 유례없는 번영의 시대를 맞게 돼가지고, 예,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근동 지방 있죠. 아수르나 근동 지방의 역사의 그런 기록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그 왕 대단했어라고 적혀 있어요. 고고학으로. 예,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고고학자들은 여로보암 2세 그거 저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갈 때 이렇게 한다고요. 그만큼이나 북이스라엘의 최강 전성기 때 그렇게 번영의 시대를 맞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보다는 내가 잘나서 그렇지 하면서 자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악행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모스와 호세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모스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라면서 하나님의 두 대립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공의와 사랑을 각각 선포하면서 그들이 사랑을 알고 돌아오기를, 또 공의를 듣고 회개를 원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전해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는데 얼마나 잘 나갔냐면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잘 나가는 나라하고 장을 겨룰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 잘 나간지 아시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장악한 아수르하고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하고 이게 똑같이 갈 정도로, 우리도 삼국시대 보면 고구려 왕, 장수왕, 그때 보면 우리나라가 기세가 대단했다고, 그렇죠? 당나라, 수나라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길 정도로 대단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조그만, 그렇죠? 변방에, 그렇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조그만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고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르도 감히 어떻게 해보지 못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수르가 어떤 입장이냐, 원수예요, 원수.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국력이 있어서 안 덤비지 어떻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가 워낙 국력도 잘 나가고 나라도 빵빵하고 하니까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그냥 눈을, 원수의 원수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수르라 그러면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왜냐면 아수르한테 막 시달리기도 했거든요. 시달리기도 하고, 그 시달리다가 지금 여로보암 있을 때 갑자기 강대져 가지고 이제 이것 좀 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당했는데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럴 때였어요. 이럴 때 요나의 입장은 뭐냐? 아수르가 미워요. 니느웨가 미워요. 우리 한일 관계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야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니까 싫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싫다고 고개 설레설레 할 정도로 그렇게 뭐냐, 두 민족 간의 그 증오심이, 특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나 배경으로 갖고 계시고,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래서 보면 선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또 니느웨가, 그렇죠? 정말 진짜 이 북이스라엘만 아수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그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회개 목소리를 전했을 때 세상이나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회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방인을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죠? 원수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 있는 죄인으로 보도록 요나의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합당이란 단어를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나오는 주제어예요. 주제 합당.
합당하다는 게 뭐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죠. 그렇죠? 요나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 둘이 막 부닥치는데 결국 요나의 합당함이 하나님의 합당 앞에 정말 죄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요나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합당하다고 다원주의도 있고, 그렇죠? 각자 의견과 각자 소견에 따르잖아요. 자기 생각엔 그게 맞아, 그렇죠? 자기 생각엔 애기 안 낳는 게 맞고, 자기 생각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건 내 합당이야, 내 합당.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보자는 우리 인간들의 이런 모습도 다시 밟으면 똑같아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지도 몰라요. 이처럼 요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저 아수르는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한 사람으로서 진멸당해야지. 아까 오버데 봤잖아요, 그렇죠? 오버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국수주의에 쪄들어 있었습니다. 국수주의에 쪄들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오버데한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나서하고 반대 얘기예요, 반대 얘기. 오버데는 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요나한테 가서는 북이스라엘의 원수된 자 아스로 회개시키고 저들이 살아야 돼! 이 말 한다면 하나님이 모순이잖아요, 모순. 왜 모순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왜 오바댜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요나를 통해서는 야술의 저 죄인들을 회개하고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는지, 뭐가 진짜예요? 회개하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상황을 보세요. 배경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바댜는 뭐냐? 털릴 대로 털렸어요. 바벨론한테 털려가지고 빈털터리인데 또 에돔이 와가지고 또 털어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뜻을 그게 메인 메시지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귀라는 걸 신약에 대해서 나타났지만, 마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오베다라는 것을 신약의 메시지하고 같이 봐야지. 오베다만 보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해? 요나에서는 모든 민족들을 다 살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왜 에돔한테는 회개하는 소리를 안 하고 저주의 목소리를 했대?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얘기한 거고, 오베다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에돔한테 가서 에돔 족속들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야 하나님이 쟤네들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심정 보세요. 부모님 심정, 그렇죠? 우리 애가 얻어맞고 왔어요. 코피나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랬어? 이거 그냥 내가 가만 안 놔둬야지. 그러다가 야 사이좋게 지내야지.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지금? 내 자식 코피 갖고 들어오면 우리 집안에서는 누가 그랬어 우리 새끼 그러면서 막 편들어주고, 그 친구 딱 앞에서 가서는 야 사이좋게 지내지 왜 싸웠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느 상황에 누구한테 들려졌는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게 뭔지 한번 구조를 통해 볼게요. 구조는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 첫 번째 요나에게 사명을 주죠.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목소리를 전하고 회개시키라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안 갔죠? 도망가 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다시금 사명을 주셨어요. 똑같은 심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회개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1장 보겠습니다. 1장 내용 한번 볼게요. 요나에게 준 니느웨의 심판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요나는 싫어, 그렇죠?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회개해라. 한국 사람들이 싫어요. 쟤네들은 망해야 돼요. 그러면서 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폭풍우가 갑자기 이리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큰일 났어요. 배가 뒤집어지니까 짐을 다 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났다. 근데 요나는 맨 밑에서 맨 바닥에서 숨어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 선지자.
근데 그 배에서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누구 때문에 이런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제비에 걸려서 이 모든 폭풍의 근원은 요나 때문이다 라는 제비가 뽑혔어요. 그때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싫어서 도망가다가 이 꼴 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오히려 얘기하죠.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선장이 요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담대히 말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웃기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요나가 한 얘기가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이렇게 거역하는데 참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을 더 우선시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참다가 죽게 생기니까 요나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지면서 사공들이 배 탄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면서 물속에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요나도 인정한다 하면서 제일 불순종한 사람이죠. 말로만 인정하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가 홀라당 이제 삼켜버리고 2장 보면 그때부터 이제 요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기도하지 왜 이렇게 지금 기도한대? 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그렇죠? 위기 때만 기도하는 이 위기 신자들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뭔 일 생기면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3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죠. 물고기가 3일 만에 이제 토해내고 다시 사명을 주니까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거기가 3일 길이에요. 3일 길. 니느웨에서 끝에서 끝까지 회개하라 그 말씀을 전하려면 3일이 걸리는데 요나가 치사하게 하루만 하고 끝내요. 하라가서 억지로 가서 하래서 하는데 3일은 못 하겠나 봐. 하루만 하고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 하루 한 그 목소리를 니느웨 백성이 듣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 니느웨는 하루 전하고 성 밖에 나와서 언덕 위에서 이제 하루 전하긴 했지만 어쨌든 쟤네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지. 오바댜의 말씀을 싹 기억하면서 오바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심판을 안 해요. 왜 언제 심판당하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박넝쿨이 자라나요. 금방 자라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잤는데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떼양볕 아래서 니느웨생을 쳐다보다가 박넝쿨이 자라나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늘에 이렇게 시원하니까 박넝쿨 좋다 하고 있는데 다음날 자다가 딱 일어났더니 박넝쿨이 홀라당 그냥 말라버렸어요. 왜 그런 거야? 그러고 막 승질 내는 거예요. 승질 내면서 벌레가 먹은 거예요. 확 속상해. 이 속상한 모습을 봅니다. 그 전에 보면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4장에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요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라는 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승질을 내요. 요나가 4장 1절부터 한번 저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뭐라고? 가서 회개하면 쟤네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한테만 주지 왜 니느웨 성한테 주냐고 지금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맨날 와서 우리 괴롭히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어떻게든 이 나라 어떻게 삼켜버리려고 막 저렇게 우리 대적인데 대적들한테 왜 회개하라 그래갖고 쟤네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나타냅니까? 하면서 승질내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예, 참 요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형제 둘이 싸우고 뭐라고 할 때 왜 엄마는 언니를 안 혼내주냐고, 그렇죠? 용서해다 왜 용서해주냐고 그냥 더 세게 혼내주지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그냥 너무 성질나니까 요나가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수르가 싫었으면 그랬을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관계가 그렇게나 원수된 관계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개하면 회개할 걸 알기 때문에 속도 상하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는 네가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 너의 원수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당해야 네 속이 시원할 텐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았으니까 네가 승내는 거 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왜 합당하냐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일세 내가 여기 박넝쿨, 이제 그 다음에 박넝쿨 얘기 나옵니다. 박넝쿨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넝쿨이 아까 했듯이 딱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박넝쿨이 자라나가지고 그늘 맞으니까 좋아졌는데, 다음날 딱 일어나니까 박넝쿨이 없어서 다시 햇빛 아래 그냥 머리가 뜨겁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불만불평하고 막 속상하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9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느냐 라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참 깨달을 수 있으면 참 벌써 어른인데, 그렇죠? 예, 아직도 애기죠. 애기, 자기 감정만 나타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박넝쿨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아꼈던 것이,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가 좋아했던 것이 죽었다고 확 승질나는데, 나는 이 니느웨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니느웨의 그 사람들이 죄로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나는 왜 합당치 않냐 라고 물어보면서, 결국은 밑에 썼지만 자기 학대주의자, 차라리 날 죽여요 했던 사람들, 그렇죠?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주의자의 이야기로 종결하면서 풍자.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다음에 회개했다더라,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나요. 여기서 끝이에요. 요나가 그 다음에 깨달았더라 뭐 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가, 이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요나 볼게요. 요나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전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보편성을 거부하는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국수주의가 뭐냐면 우리나라만, 그렇죠? 우리나라만. 딴 나라가 금메달 따면 속상해.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야지 이거지, 그렇죠? 싸워서 우리 애기가 안 다치고 그냥 남 쥐업하면은 박수 쳐주고, 남에는 쥐업하지도 말도 신경도 안 쓰고, 이게 이제 이기주의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래서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맨날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들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진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쟤네들 하나님 법도 어기고 쟤네들 하나님 교회도 핍박하고 당연히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은 요나가 똑같은 심정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시청 앞에서 우리가 동성애 반대, 평등법 반대, 또 차별금지법 반대, 여러 가지 반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 잘못하면 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들 죄인이라고 미워하는 마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싫어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 없나.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 우리 인간들은 치사하게 네 편 내 편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우리 편만 잘리고 남의 편은 망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성숙한 문화는 둘이 막 둘이 스포츠맨십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둘이 막 경쟁하다가 끝나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승부욕에 미쳐가지고 지면은 막 승질내면서 엥 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되면 뭐 승부욕을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가 진짜 미워야 될 건 마귀고 미워야 될 거는 이 귀신인데 마귀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 똑같이 마귀처럼 예수님이 그들도 마귀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들을 지배하는 게 마귀지.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짓이기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막 원수 같은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저 사람 내 죽여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저 사람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저들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저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기관들끼리 구역끼리 교우끼리 그렇죠? 서로 뭐 하다가 저 기관 뭐 우리 저번에 방해했는데 뭐 우리 하는 거 못 하겠는데 우리도 하지 말죠 뭐 그때 협조도 안 했는데 우리가 협조 왜 해줘? 이런 정말 국수적인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참 이게 안 돼요. 당연한 듯이 이 세상은 경쟁 체제고 그렇죠? 경쟁 체제니까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 다 깔렸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 그렇죠?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텔레비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잘 본 좋아해요. 맞아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 봤던 무한도전에 유재석과 그 아저씨들 맨날 나와서 나만 아니면 돼 맨날 나오고 외치면서 그 한동안 웃음거리고 재미는 거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다 쌓여가지고 이기주의고 배반하고 이런 것들 사기치고 이런 것들 뭐 법대로 하면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오늘도 무슨 동영상 하나 올라왔는데 유튜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가씨가 그냥 고속버스에서 그냥 의자 뒤로 확 밀더니 뒷사람이 있던 말던 이렇게 하니까 앞사람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거 좀 치우라 그랬더니 왜 그래요? 내 권리인데 의자가 이렇게 끝까지 제끼라고 앉아있어 내가 제끼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해? 법대로 하면서 막 따지는 거 보고서 야 정말 세상 진짜 말쓰다. 자기만 한다. 우리는 이렇게 법대로 해 하면서 그 법에 속으면 안 돼요. 법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요나 이서가 참 이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더 나아가서 저기 많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언급하셨죠? 우리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줄래요?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더 큰 이가 요나처럼 3일 동안 죽은 것처럼 죽지만은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진짜 봐야 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서 봐야지 그냥 죽었네 살았네 이것만 봐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가 뭐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를 내가 알고 그 표적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그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우리 죄가 사해졌고 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참 이 땅의 육신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셨고요. 그게 뭐냐? 그냥 내 이 땅의 육신이 잠깐 이 사는 육신이 병 고침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죠. 근데 이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확실한 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맨날 우리가 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한 영혼도 멸망치고 사랑하겠다는, 살리겠다는, 또 생명을 주겠다는 그 뜻이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무엇을 하려는지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오바댜서 아까 얘기했죠. 오바댜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한 자들은 분명한 진멸에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다라는 것인데 오바댜서와 보완적인 상호 보완적인 메시지로 한번 볼게요. 오바댜 1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이 만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나라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저주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보면 서로 여기 보면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해 뒤에서는 너 행했지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이게 모순 같잖아요. 그렇죠?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인격을 여러분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제가 맨 처음 얘기했듯이 아니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를 오바댜서만 보면 몰라요. 그렇죠? 요나서까지 읽어야지 아는 것이고 구약만 봐서도 몰라요. 신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하나만 보고서 그게 꽂혀가지고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거기만 꽂히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왜 무섭게 하셨는지,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를 살리려고 했었는지 뒤까지 우리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 어떻게 보면 참 이름이 참 그쵸? 이름이 아이고 뭐 같아요. 미가가 뭐지? 하여튼 미가가 남부 유다 모레셋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남쪽에서 서쪽에 조금 떨어진 지역인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여러분이 보시면 미가 선지자하고 같이 알아둘 게 이사야 선지자하고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6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미가도 똑같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시대가 똑같아요. 이사야하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목소리를 냈던 선지자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보면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시대. 요담이 아스가 있긴 했지만 히스기야 시대,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호세야, 또 아모스, 아까 있던 그런 선지자들하고 동시대 인물이었고요. 특별히 여기서 목도할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멸망을 예언하고 또 미가는 그것을 예언한 대로 목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저 아수르에 멸망당하면, 사마리아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멸망, 이 말은 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멸망당한 것을 예언하고 또 목도하고, 이 당시가 어떤 사대냐? 남유다가 아주 위급한 시대죠. 그렇죠? 아수르한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침략당해서 멸망하느냐 안 멸망하느냐, 그 이전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회개가 필요한 시대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대고, 근데 지금 어떤 시대냐면 히스기야, 그래서 개혁 이전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개혁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이 쫄딱 그냥 남유다까지 왔다가 다 전멸해가지고 돌아가 버립니다. 사내립이.
상황인데 그 이전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개역 이전 상황. 지금 아수르의 침략 앞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사마리아가 멸망했다는 그 얘기고 남유다도 지금 침략 직전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들의 모습, 또 윤리적으로 악한 모습, 이것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9절부터 3장 9절 12절 한번 앞에서 읽어주세요.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선지자가 회개하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봐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지 않냐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가짜 선지를 한다. 가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밭이 갈면 뒤집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표현을 밭같이 갈물당하고 그다음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처럼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어져고 그렇죠. 이 보면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무신론 시대 그거 나온 다음부터 세상에서는 지금 윤리와 도덕이 타락, 자유와 권리라는 명분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신이라는 존재 자체라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면은 인간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악밖에 남지 않고 그 악의 결과는 가만히 놔둬도 멸망합니다. 서로가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게 결국은 그 결과고 결국 그렇게 전쟁이 나고 그렇게 결국은 질병도 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두지 않고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뭐 다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그냥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신이 존재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과 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철학을 근거로 하면서 신이 있냐 없냐 스스로 참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죄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오시고 가르쳐 주셔야 우리 알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완전히 거부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그냥 차별금지법, 평등법, 뭐 동성애 조항,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원에 뭐가 있냐? 무신론. 저번에 김정희 간사가 얘기했죠. 김정희 간사가 막시즘도 얘기하고 공산주의도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신을 부정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럼 신이 없다면 그럼 내가 내 합당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각자 자기에게 찾는다. 자기에게 찾으면 결국은 요나처럼 미운 사람은 미운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안 되고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만 보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 소견만 따르게 되는 것이고 남 소견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갈등이 나타나고 범죄가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게 최첨단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이론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 진멸당하고 소멸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아주 그냥 불의가 판치고 뇌물이 그냥 그렇죠? 뇌물 받고 재판하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면서 얘기했죠. 똑같이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 그 사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하나님이 서울대 보내신대 사업 잘 되게 하신대 이런 말만 하고 선지자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는 진단과 다른 소리를 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심판당할 모습이라고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이사야랑 같이 얘기했죠. 히스기야가 들었죠. 듣고서 회개했죠. 모든 백성들 회개했죠. 그걸 기도했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했던 얘기예요. 또 신약에서도 계속하는 얘기고.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이십니다. 왕의 강림에 산은 높고 골짜기는 갈라진 무서운 심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시는데 박갈치 가름으로 쫓아내겠다는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공부 안 할 사람 나가세요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충정요법이에요. 똑바로 하라고. 예,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보면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의 관습, 열방의 관습을 가져오는데 제의적 매춘,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제사장들이 다 여자잖아요. 여자들이고 남자들하고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제의적인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여사제들이 남자들하고 이렇게 성관계하고 그다음에 점치고 마술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병거와 동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렇게 국방력이 센데 설마 우리가 망하랴 하면서 이기주의고 종교 지도자들 타락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하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함께 옵니다. 그래서 4장 10절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 바벨론 포로면 참 몇백 년 뒤에요. 이사야 선지자 때가 아니고 참 뒤 600년 200년 300년 뒤 모습인데 200년쯤 뒤에 그 상황을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4장 10절 읽어주세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맞지만 바벨론이라는 언급이 나오죠. 바벨론 이 언급이 나오는 게 그 당시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하고 아마 남유다가 동맹을 맺을 거예요.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그 동맹 맺었던 그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오히려 하면서 인간의 이런 국가적인 동맹이라든지 수단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중에 그들의 손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속량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 불의, 반역, 공허한 형식주의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6장 8절에 공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히 하나님과 나아가라. 그걸 라고 6장 8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7장인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멸망을 예언하고 그들의 실상을 진단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회개하라라는 회개의 촉구를 하고 들었어요. 히스기야 백성이 들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신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미가가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7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이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신약 그 7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의란 얘기가 나와요. 한번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는 그의 분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의 의를 보리라라고 했어요. 그의 의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따 보겠지만 신약 기자가 인용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미가서고 이것이 신약에서 기자들이 인용하는 근거가 이제 나중에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밑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지 예언하는 게 미가 있어요. 미가에서 어떤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한다라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소망,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신이라. 라는, 이게 뭔 얘기인지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니까 이 미가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그 예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마태는 저 미가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판 때 재앙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또 겹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7장 6절에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는, 우리가 항상 마태복음 24장 들으면서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기억하셨죠?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누가복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의 불화를 하게 하려니니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재앙,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화를 분란을 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내용이 미가서 7장 6절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다 생각하시고 상황이 어떠냐. 미가서는 분명히 예언했어요.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너희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 진짜 그 말씀대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들으실 거다. 들으실 테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는 내용이 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의 예언이 있었다는 거 미가서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훔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미가, 나훔은 뭐냐면 이제 한번 아까 그 표를 볼까요? 나훔은 언제인지. 우리 남유다 그 표 찾아볼까요? 이 표 볼게요. 나훔도 저기 미가하고 똑같습니다. 나훔도 미가 시대보다 거의 끄트머리 이게 나와 있죠? 나훔 보이시죠? 나훔은 여기 안 나왔지만 어느 쪽에 대해서 예언을 했냐면은 남유다에서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아까 니느웨에 누가 갔었죠? 요나가 갔었죠? 요나가 직접 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회개하라 외쳤는데 나훔은 어디서? 지금 남유다에서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아까 뭔가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오바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에돔을 향해서 예언했죠? 생각나세요? 맨 처음에 했던 거? 똑같이 지금은 나훔이 지금 남유다에서 서쪽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비슷할 거예요. 아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볼게요. 요나 이후에 르네사 왕 시대 때 잠시 연기된 니느웨에 대한 은총 없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요나 때 회개해가지고, 그렇죠? 니느웨가 요나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해가지고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나훔을 통해서 이제 은총 없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개의 촉구가 없습니다. 아까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듯이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저지른 박해들, 잔인함들, 우상숭배들, 사악함들에 인해서 니느웨를 심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열방의 대표. 아까 에돔하고 좀 비슷하죠? 에돔이 요바댜하고 비슷하죠? 대상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대상이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자기 의뢰한 자에게 산성이 되십니다. 하지만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을 것이고 진노를 불같이 쏟으실 것이라는 내용을 이 나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죠. 회개를 지금 계속해서 촉구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면서 하나님을 용사로서 표현합니다. 하나님 용사로서 표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들을 진멸할 아주 장수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심판할지를 하나하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에 대해서 저주와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될 거야 라면서 저주와 조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참 시원한 목소리죠. 하나님의 위로의 목소리고, 하지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와 동시에 뭐냐? 니느웨처럼 살면 너희도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음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신약에서 보면,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 적들을 섬멸하실 하나님의 그 용사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인용을 합니다. 나움 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도와주시겠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으리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또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지키시고 또 불의에서 떠난 자들은 지키시고 지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결국은 자기 백성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나움이 강조를 하면서 니느웨는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만히 보면, 이 표 볼게요. 아까 표를 보면은 내용이 여러분이 다 생각나셔야 돼. 이 표만 보면. 제가 이제 이거 말고요, 앞에 거. 이 표 보면은 생각나셔야 돼. 맨 처음 기록된 선지서가 요엘이었죠. 요엘 하면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날은 뭔가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 천국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죠. 심판의 날이라고 했죠.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어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맨 처음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약간 거기 그 표 그대로 보면 호세아 나오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셨다면, 아모스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니느웨에 대해서 보면 요나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은혜를 얘기했죠. 근데 나움은 뭐예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짝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미가는 이사야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사야하고 같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미가의 강조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사야와 미가의 목소리를 들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요 선지자들을 이렇게 함께 쑥 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과 공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이게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 상황을,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를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예요. 다음 주에 보실 때 1강부터 7강까지 시험 공부를 잘 해오시는데, 제가 말한 거 잘 들으시고, 성경은 펴도 되니까 성경에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시해도 돼요. 아시겠죠? 중요 구절들 이렇게 한번 표시도 해놓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금 우리가 똑같이 들어야 돼요.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들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강조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구분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모지나,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만 들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고 하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뭐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것처럼 방종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중간고사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혹시나? 없으시죠? 워낙 명쾌했으니까요, 그렇죠? 명쾌한가 보다도 여러분 잘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7번 했어요. 7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게 지혜서죠? 지혜서 5권 배웠죠? 각 권마다 주제가 뭔지 어떻게 연결할지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지금 몇 개 했죠? 우리 선지서는 7개 했나요? 선지서를 저번에 3개 하고 이번에 하나, 둘, 저번에 4개 하고 이번에 3개 했나요? 몇 개 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7개네, 7개. 그렇죠? 7개 했고, 이사야서까지 8개, 그렇죠? 이사야까지 8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13권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옛날에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꼭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제가 성경은 그냥 보면 처음엔 잘 몰라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어떤 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맨 처음에 스쳐서 지나가서는 잘 몰라요. 계속 스쳐 지나가다 보면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런 나무가 있었구나, 이런 돌이 있었구나, 이런 벌레가 파먹은 군형이 있었구나, 다 아는 것처럼 여러 번 다니면서 어떤 길에 대한 정보를 알듯이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더 강하게 보이는, 더 나에게 진실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도 있고, 내가 간과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목소리 하셨구나 라고서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 믿었으면 아마 막무가내 교주말 들었을 것 같아요. 교주말. 그 교주가 뭐라고 하든지 뭔지도 모르고 오 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해요. 신천지 성경 안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안 봐요. 자기의 필요한 것만 쏙쏙 잡아서 짜집게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이단들은 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상대하셨는지 그 여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구약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라는 것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구약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 사람들 아직 몰라요. 근데 다행인 거 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한테 나 원하는 거 달라고, 그렇죠? 램프의 요정한테 막 빌듯이, 그렇죠? 소원대로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인생에 육신의 때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걸 모르고 어떻게 돼요? 무서우니까 그냥 벌벌벌 떨면서 나한테 해코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달래는 심정으로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혼의 때라는 거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매해요. 과학자들이 분명히 얘 말고 이 안에 전기신호 같은 이게 있는데, 철학자들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뭔가 이게 뭐가 있는데 라고서 별의별 걸 다 써도 그냥 시대마다 틀려요. 시대마다 틀리고 옛날에 썼던 거 다시 끄집어서 써먹기도 하고 계속 그런 반복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막연하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교, 나 예수 믿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가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요것만 보러 그런 게 사는 게 아니라 실상은 저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게 됐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절대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근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받기보다는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직분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람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의 때에 대한 소망을 주신 주님, 그저 육신의 때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바라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고 착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영원의 때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구체적인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분별하여서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합니다. 어제 들은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애타는 목소리로 주님의 심정을 대변케 하시고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 주님 강단에 서서 주님 목소리 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의 때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